속지 마시고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강단에서 항상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실천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강단으로 따지면 우리는 실천팀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 전체가 실천팀이고요. 그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입은 말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입은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은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 받으리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근데 목사님이 오전에 강단에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 하나님 떠나 사탄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영적 저주죠. 재앙이죠. 요게 우리 인간에게는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나도 안 졌는데 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요게요. 영적 상태로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이게 영적 상태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데 어떤 경우 영적으로 잡혀서 정신적인 질환도 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이 상처가 영적인 부분에 딱 잡혀서 살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기 안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십억의 문제가 사실은요.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얘기하는데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특히 인간에게 제일 영향 많이 주는 게 뭐냐? 영적이고 정신적 상태거든요. 육적인 것보다 더 영향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다른 거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2가지 미션 주셨죠? 감사해라. 사랑 표현해라. 자, 최소원 목사님, 조월자 사모님 보시면서 조월자 사모님, 최소원 목사님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들 좋아하시는데. 박사모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이제 좀 많이 표현해 주세요. 우리 이근하 집사님한테 연락하셔서 오늘 당장 사랑합니다. 네. 네. 진심을 다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매일 하시는 분은 참 벌써부터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데 보고 많이 해서요. 이거를 하세요. 우리 송 권사님 미션이 제일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남편 가라 그러면 하셔요.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말씀을. 메시지 중에 자주 나오신 분들 응답 많이 받으시라고. 자, 그래서요.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인이거든요. 시인. 왜 결혼할 때 여러분 뭐합니까? 서약하잖아요. 그 시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왜 그거 하는지 아세요? 그게요. 사람들 앞에서 공인받는 거예요. 이건 영적 기도 왜 하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물로 내가 씻음 받은 나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세례받고 의미를 모르고 해서 그렇지 이게 굉장한 거라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인하는데 사실은요, 요 시인할 때 사실 이게 겹쳐진 게 뭐냐면 요 시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진실로 표현하겠죠. 어떻게 보면 시인을 하는데 거짓말로 시인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냐? 있죠. 영접기도 해보면 가짜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럼 그게 뭐 잘못됐냐, 뭐 잘됐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시인한, 진실로 시인한 거라면요, 사실 이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가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요 믿음의 표현이 이제 시인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셨죠.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불신앙이 딱 잡히면 우리들의 입속에서 불신앙이 시인인데요. 그죠? 여러분 불신앙 안 해보셨습니까? 불신앙 하면은 우리 입에서 독이 나오죠? 네. 가끔 욕도 나오고, 네, 쌍둥이전도 나오고, 예. 그러시죠? 아니십니까? 뭐 아니신 것처럼 다들 시침이 딱 뚝 뜨고 계신데, 예. 저는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 부분이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 중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실제로는요, 제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영적 DNA,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가 있고요. 이거를 이식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라는 것과 그러면 요거랑 요게 아닌 게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사탄이 준 영적 DNA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봤는데,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래, 우리가 입술의 고백, 입술의 시인,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 그래서 목사님이 불신앙을 꺾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내 마음대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그래서 저는 요 말씀을 꼭 들으고 싶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요. 그래서 자꾸요, 복음을 들으세요. 특히 믿음 약해지신 분들일수록요, 진하게 복음을 좀 들으세요.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을 듣고 조금만 들으신 다음에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왜 안 되냐? 나는 왜 이게 안 누려진단 말이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요. 분명히 답이 나와요. 우리 박사모 김미진 강사님 거 이게 많이 이제 메시지 요즘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그 양반이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예,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고 갔냐? 아브라함도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롯을 데려가고요. 자기 나름대로 막 불신앙 했거든요. 근데 그 불신앙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큰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큰 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과정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 어떤 시간표 속에 우리도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렸죠. 그러면 우리도 복음 들은 지 25년 됐습니까? 뭐 25년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복음에 집중된 만큼 빨리 와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그래서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중훈련을 해서 내가 복음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빨리 와요. 그럼 복음에 집중 안 될수록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지금 같은 상태,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집중훈련 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보면은요,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거의. 자, 그렇게 딱 얘기해도요, 매일매일 7가지 실천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다 그거 하시면서 거기서 막 묵상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복음 드리는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 나에게도 전해보시고, 막 거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제가 보니까, 눈치상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내가 수행하겠다 아니면,
내가 거기 있는 내용 이거라도 내가 제대로 응답받겠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요. 미션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고민을 하는데, 집중훈련 하실 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음 자세를 다 잡으셔야 돼요. 왜냐? 제가 집중훈련 지금 벌써 3주차 들어가잖아요. 마귀가요 교회 안에요 엄청 역사해요. 평상시에 귀신 한 대가 보니까 2배 3배 끌고 온 것 같아. 교회 성도님들이 막 제가 봤을 때는 막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질 정도로, 제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요 한 개도 문제 안 돼요. 문제 되려고 하다가도 기도하면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걸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요 부분에 들어가갖고 영적인 우리 상태를 바꿔버렸다. 그럼 마귀로서는요 지역의 영적인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붙이시는 시간표가 오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보시라니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다가 바사국군 페르시아군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군대가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굴 보냈냐? 천군 미가엘을 보내서 이 사단의 세를 꺾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고 가버리게 갖고 오잖아요. 응답을. 여러분 그런 그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데 응답이 뭔가 바로 앞에서 막혀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표가 지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응답 주시는 시간표가 와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번 그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놓쳤던 게 있었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들. 그래서 제가 자종형제 사건 있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번째 시간표거든요. 근데 딱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집중을 가로막아요. 지금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 결단 다시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집중을요. 아셨어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제가 예언 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여태까지 괴롭혔던 거 2배로 괴롭힙니다. 비고 소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비고 소재된 집에 7귀신 온다고 했잖아요. 2배 이상 와요. 7배라 그랬어요. 마귀가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딱 안 붙잡으면 더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승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요, 각인된 것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안 되는 거죠. 좋든 싫든 간에 창세기 3장, 6장, 12장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이미 문화예요. 사람들 장악했어요. 완전 100%예요. 끝났어요. 완전 이제는 뭐예요? 사회, 조직,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6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르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비명소리라 그랬어요. 그게요, 내 현장에서 영안이 열리고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현장 속에서요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와 있는 요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 줬던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려요. 저는 진짜 그야말로 가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울이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쓴 편지에서 분명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분명히 사단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유대 조직. 지금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을요 지금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이고 뭐고 계속 죽이고 있어요. 어저께요 제가요 뉴스 하나 봤거든요. 어떤 이스라엘 38살 먹은 여성 의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팔레스타인 모든 아이들과 그 엄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저들은 앞으로 테러리스트가 될 거고 아이들은 테러리스트가 될 거고 그 엄마는 테러리스트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유대인 교육 하브루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알면 알수록 복음 없으니까 하브루타까지 다 하고 좋은 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저렇게 사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된 인간들이 가득 차 있구나. 그 복음 없으면 하부로 타도 소용없어요. 뭐 예시할 필요 없어요. 세계 인류 인물도 키워내봐 소용없어요. 저렇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정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요 몰라요. 자기들은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못 보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 가득하다니까요. 오늘 렘넌트 한 명 왔는데 우리 조연 친구 왔는데 그 집 얘기도 들어보니까 있어요. 요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지금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래 사람들이 요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 네. 요 안에서요 보세요. 요 불신자 상태라는 게 왜 옵니까? 결국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요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죄, 사단, 하나님 떠남. 그러니까 뭐 여기서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오죠, 걱정되죠. 또 이게 발전되지만 오늘 렘넌트한테 오늘 메시지 했는데 원망 오죠, 미움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얘네들이 테러리스트가 돼서 우리가 또 죽을 수 있다. 죽이자. 이거랑요, 그걸 뭐예요? 미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쌓여갖고요, 뭐예요? 죽인다니까요. 그 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쪽에 미사일 날아가는 거 사람들 의자 깔아놓고 맥주 마시면서 구경하고 있다니까요. 거의 뭐 전쟁놀이 보듯이 구경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신자 상태를 이해 못하시면요, 아 저게 사탄의 짓이구나 이해 못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저희도 미워하겠죠.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미워하면은 뭐 해결됩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7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부패했다니까요. 사람은요 썩었어요. 부패라는 건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썩었대요. 각인된 게 뭐가 각인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인 안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각인 안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 DNA, 결국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DNA,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 DNA가요 사람들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요 상태가 나에게 각인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 놓치면 요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엔 부패된 게 있기 때문에 요 부패된 것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야지, 복음 안 넣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은주 장로님 이제 영상을 이제 금요일에 봤잖아요. 그분 뭐라 합니까? 자기가요 이게 조금 이제 뭐 사업도 하고 교회당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 건물 내가 그 교회당까지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니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요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는 맞는데 막 영접도 되어주고 생명운동도 일어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망피라! 마음 망피라!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신경질 났대요. 마음 망피라. 신경질 나죠? 안 신경질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찌질하게 복음 그리스도 안 붙잡고 있는 인간인지를 그놈부터 발견한 거예요. 나는 정말 맨날 마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였는데 난 이거에서도 그리스도 안 돼 있고 하나님 능력 안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 안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안 믿었고 하나도 나는 한 게 없었구나.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이랬구나. 그거를요 근본에서부터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다시 딱 붙잡은 거예요. 혹시요
지금 내 밑바닥이 들쳐져서요. 내 불신앙의 근본 다 드러나시는 분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복음되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망할 일이 있으면 망해버리세요. 안 되면 안 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뒤에 길을 예비 안 하셨다면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예산학교에서 또 이 교회에 왔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을 때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안 되는 그 부분을 붙잡고요.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조은주 장로님은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 몇 층 벌써 쓰고 있고요. 거기서 같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이라도 내가 몇백억이라도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요. 몇억 부채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문 열어주고 계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어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알지 못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로 어떤 기도하셔야 되냐. 내가 정말 복음 맞냐. 각인된 거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게 되게 미리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요. 자꾸요. 요게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게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저께 핵심 때 나온 건데 여러분 복음 누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요. 여러분들 모르게 연약 체질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은지 장님처럼 연약해져요. 황폐해져요. 체질이 연약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디 집착하냐? 의식주의 집착해요. 막 돈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하면서 의식주의 집착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꾸요. 안 되는 잘못된 각인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슈퍼 거미가 있어요. 거미 한 마리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는데 마침 주인공이 거미 박물관에 갔다가 그 슈퍼 거미가 또 설명을 하는데 DNA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슈퍼 거미하고 이제 짬뽕을 해놓은 거미인데 이 거미가 주인공을 물고 가요. 근데 주인공이 밤새 시달립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이 막 밝아져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어도 보여요. 막 눈이 막 시력이 좋아져요. 그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탁 하는데 뭐 확 나가. 거미줄이. 그 전까지만 해도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막 근육 생기고요. 그때부터 갑자기 주인공이 막 정의의 사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거미 가면 딱 쓰고 스파이더맨 이제 옷도 딱 맞추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던 DNA가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나에게 없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탄이 준 DNA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그래서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근데 요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DNA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탄이 준 영적 DNA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 요거를요 이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꼭 붙잡으세요. 나는 완전하고 유일한 복음 붙잡고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다. 자부심, 자긍심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꺾인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실패, 완전 무너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 일에 승리할 수 있어. 난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일에 최선 다해서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유일한 복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여기 다 나온 이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뭐라고요? 새기고 라고 했어요.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새긴다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하고 틀려요. 요 칠판에다가요, 제가요, 이 열쇠, 자동차 키를 갖고요, 딱 요거를 삐죽하게 세워서 요거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써놓으면 이제 안 지워져요. 그게 새긴다는 거예요.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근데 요거는 암만 써도 지워져. 색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납에다가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납 같은 데다가 글자를 이렇게 타다닥 해갖고 이게 변하지 않도록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 같은 데다가 돌을 이렇게 쫑쫑쫑 정을 찧어갖고요, 그거는 새기면은 그게 뭐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딱 알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색이라니까요. 안 없어지죠. 이렇게 영적 DNA를 심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게 새기고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에게 요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건 뭐예요? 내가 먼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다음엔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걸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유태인들 나라 가보니까 이제 나라 가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이상한 옷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끄집어내갖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덮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래요. 옷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옷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얼마나 요거 지키려고요. 문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문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럼 여기 문 열리면 여기 이제 기둥이 있어요, 여기. 그럼 문 딱 열리면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세마 요 말씀 있죠. 요 말씀을요, 진짜 문에다 붙여놨어. 요 말씀대로 붙여놨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막 붙여놔라, 이게 새겨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그것이 새겨진다라는 거는 그게 완전히 자기 삶의 인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완전히 삶 속에서 완전히 그 인생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습관을 넘어서 체질이 되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영혼에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요, 부모가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삶이 들어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DNA를 새겨라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이걸 새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과연 이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네, 다들 고개를 안 숙이시고 우리가 조금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아이들에게요, 조금 넣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하루 종일 넣어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내가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순간순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야, 넌 누구 자녀니? 하나님 자녀. 공부할 때도 알려주고, 잠잘 때도 얘기해주고, 아플 때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면 되게 좋아요. 아이들한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게 나의 습관과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영혼에 새겨진다니까요. 유목사님이 왜 유목사님 됐냐? 전 이유를 알아요. 그 어머니가요,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봤어요.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를 봤어요. 그게요, 새겨진 거예요. 자녀를 정말로 복음으로 키우고 싶냐? 정말 최고의 교사는 부모인데, 부모가 뭐 하셔야 돼요? 영적 DNA, 응답을 내 자녀에게 새기고 싶다라고 했을 땐 내가 먼저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내 자녀에게요, 그래서 이거 보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먼저 집중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다른 거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색 복음 있잖아요. 이거 하나면 끝이거든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오셨구나. 지금도 현장이 흑암 가득하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 만나면서 딱 그랬어요. 흑암이 아무리 역사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다 끝냈다. 어떤 것도 실패시킬 수 없다. 이미 해방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리복이 해방시켰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요거 하기 가장 네가 좋은 것이 뭐냐면 너 한 명이 중요하다. 너네 가정이 이 축복 누리는 가정 되도록 네가 정말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사실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우리 가정이 이게 딱 되어지면요,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말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요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누리는 요 비밀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요. 내가 성공을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을 성공케 하세요. 그걸 가지고 성공 DNA라 그래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 DNA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성공 DNA. 이상하게 현장에 가득했던 흑암이요, 저절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내가 정말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되는 그 DNA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게 이식되는 거예요. 요거를요,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분명히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이고 귀신을 내쫓는 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17장, 뭡니까? 7절, 8절 보니까 시편 1편부터 1편에 나와 있는 거, 여호수아 이제 1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풍성케 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 통해 모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누린다, 단순한 말인 것 같죠. 예레미야 시대는요, 완전 포로되고 다 망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망하는 시대에도 그리스도 언약과 복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시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를 가지고 요 세상의 90% 이상의 99%의 사람이 다 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누리는 1%가 되면요,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요거 누리는 한 명이었는데 애굽을 살렸다니까요. 요거 누리는 한 명, 그 렘넌트가 세상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시켜야겠다? 아니에요. 내가 부흥돼야겠다? 아니라니까요. 부흥 안 되도록 만들고 있는 저주 재앙 세력이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응답이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를 이식하는, 이미 우리가 이식받았고 이식받았기 때문에 이식된 것을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식하라는 것도 틀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 DNA가 들어왔어. 그러면 DNA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요, 이제 활성화돼서 나타나대요. 사실은 그 DNA가 뭐예요? 근원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명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악한 자가 스스로 무너진다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라니까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출애굽기 보시라니까요.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강한 손을 들어 바로를 꺾겠다. 근데 시간표 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 전능자가. 중요한 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미 받았다. 내가 이미 갖고 있다. 이거를요, 조금만 알고 계셔도 돼요.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일을 하는데 말씀, 같은 말인데,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같은 말인데, 왜 제가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적었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에게 주신 영적 DNA가 누려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기 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위기 계속 왔거든요. 뭐 홍해도 만났고 막 광야에서 어려움도 만났고 막 전투 쳐들어오고 막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문제 와요. 어려운 상황이 온다니까요. 안 오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게 뭐냐면 요거였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요단이 갈라졌죠. 갈라지긴 물이 멈춰버렸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읍인 여리고가 무너졌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해와 달이 멈추고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뭐 요것만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뭐가 나타나요? 거민, 안악산지, 거기를 갈렙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런 응답 받는데 어떻게 보면 요것도요 되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보여주신 거죠. 워낙 뭐가 가득해요? 실패 DNA 가득하고요. 실패된 생각 가득하니까, 불신앙 가득하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도 왜 건너게 하셨냐? 홍해를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냐? 워낙 이스라엘 민족 불신앙이 강하니까 찍소리 못하도록요 애국군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홍해 건너놓고도 하나님 역사 보고도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러냐, 별의말 다 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들은요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사건이 나오냐면 아간 사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리고서 사건을 보면은 요 아간 사건이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나온 물건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물건을 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취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를 갔는데 거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근데 전투를 갔는데 이스라엘 지구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요 이제 부정을 저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나왔어요. 그 제비 뽑으니까 이제 결국 아간이 나왔어. 이 아간이 이제 결국엔 자기가 죄를 졌다 이게 실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신앙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하나라도 하지 못하도록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말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계속 주시냐면 여러분하고 제 수준으로는요 요 각인된 거가 있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는 영적 DN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돌아가냐?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있는 걸로 살아가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바꾸라고. 집중훈련은 뭐냐? 요거 바꾸는 훈련이에요. 초대교회나 렘넌트 7명, 믿음의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요 이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요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다윗이 응답받고.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분명히 다 온다니까요. 근데 요 인물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요 언약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뭐니까? 승리, 응답, 성공 DNA. 이 영적인 DNA. 그러니까 요 내용을 실제로 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게 오늘 어떻게 누려지냐. 그래서 저는요, 요 얘기를 제일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붙잡혀 있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들으니까 딱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랩런트를 향해서 눈물이 있냐? 우리가 웃어야 된다 그러는데, 소문 만먹느라 그러는데, 웃으면 건강해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진짜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눈물 한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요, 구했어요. 그래서 매일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라. 저는 그렇게 가히 말씀드리고 싶고, 7가지 실천 제대로 하시면 응답 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요, 복음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신문권세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걸 봐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언약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죠. 요거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체질. 그래서 내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 거냐.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붙잡고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내 체질이 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갔다 라는 것은 한 가지로 딱 얘기해 보면요, 이런 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내 안에 복음 아닌 잘못된 동기, 복음 아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요것만 뽑아내시면 돼요. 요걸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에 집중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집중되지 않는 그 부분을 바꾸는 부분들로 가야 돼요. 그게 영적 DNA를요, 나에게 이식한다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좀 돌아봤을 때, 제가 요즘 계속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요 잘못된 동기, 생각 요것만 딱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시면서 가정을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뭐가 보이냐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전혀 요 영적 DNA가 우리 집안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잘 못했구나라는 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를요, 역할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복음 설명해주고 기도 설명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거 설명해줘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애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 반대적인 것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게 보여져요. 근데 거기에 내게 삐뚤어진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바꾸시면요, 요거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건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놓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이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 우리는 이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이룰 하나님의 원리스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정상이.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영적 DNA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DNA라는 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DNA가 변하는 방법은 방사능을 너무 많이 쐬서 돌연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쪽에 일본 후쿠시마 가갖고 거기 방사선 거기에 서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DNA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져 있고 운명 같은 거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로또를 줘도 못 바꾸는 거예요. 로또는 돈 당첨되면 어떤 사람 29억 당첨됐다고 뭐 인터넷에 인증샷 올리던데 당첨되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거 갖고 과연 인생의 모든 욕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 영적 DNA를 우리 안에 새겨 나갈 수 있고 이걸 누려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이 누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7가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7가지 미션 실천이라고 하는 것과 목사님이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줬죠. 미션 실천이라고 하는 것과 나 나름대로 복음 누리는 기도 이런 것들은요. 다 이게 뭐냐면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요. 영적 DNA가 내게 새겨지도록 하는 나만의 어떤 그 시간이 나만 비밀이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고 요 안에서 나온 응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제자예요.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게 키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합니까? 그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건 집중을 위한 혼자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그런 시간이 없고 내가 정리하는 시간 없으면요. 집중훈련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집중훈련 응답을 받습니까? 영적인 DNA를 나에게 늘 확인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뭐가 있냐면 딕테이트가 있대요.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불리는데 요 딕테이트 타임 때는요. 아무도 유대인 그 사람을 못 만난대요. 왜냐? 그 시간은요. 혼자 명상을 하거나 혼자 묵상을 하거나 혼자 뭘 하거나 자기 혼자 기도를 하거나 뭔가 혼자의 그 스케줄과 많은 만남 속에서 일어날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래요. 어떤 누구도 저 시간을 방해할 수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일기를 써요. 지난번에 보니까 허영환 씨인가, 허성환 씨인가, 그 아이들 그 심성 게임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아이들을 이제 늘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왔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이제 마음의 상처들 같은 거 치유하는 심성 게임 만든 걸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저분은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자기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심성게임 하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들,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변화된 부분들, 아이의 생각들 이런 거 다 정리해 놓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더라고요. 저 선생님 밑에 있는 애들은 축복받았다요. 왜냐?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아이들 품어주고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만났는데 별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 랩런트들 놓고요. 내 자녀를 놓고도 딕테이트 안 하잖아요. 솔직히. 조용히 기도하면서 얘가 얘 달란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얘를 어떻게 도와줄까? 얘를 어떻게 세우면 얘는 세워질 수 있을까? 그거 조금만 가져도요. 살려요. 내가 명단 적어놓고 내 주변 사람들 영혼을 놓고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내가 딕테이트 조금만 갖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보게 된다니까요. 전혀 안 하는 데는 영적 DNA가 바뀌지 않고요. 뭐예요? 육적 DNA, 사탄이 준 DNA, 각인된 DNA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성공적인 게 아니라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계없기 때문에 실패, 저주, 멸망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봤을 때 육신적으로 조금 돼 보인다 그거요. 나중에 보면은요, 좀 굉장히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면 영적인 게 안 신기가 있으면 반드시 육적인 게 신기거든요, 애들은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요, 지금 신경 써요. 왜냐면 저는 유목사님이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돌아다니면서 막상 많은 사람의 영적인 건 챙겨주고 영적인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 아이들을 영적 훈련 그때 못 시켰던 거를 메시지 때 가끔 후회하시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아무리 바빠져도 난 절대로 이건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요거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박사모하고 제가 영적 DNA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심거든요. 마음에서 먹거든요. 엄마가 일단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가문, 우리 남편 가문, 우리 자녀, 우리 시댁 가문, 우리 친정 가문 다 보면은 선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 좋은 것들이 애들한테 다 물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면 제대로 된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습니까? 돈 많이 물려주시렵니까? 아무리 물려줘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영적 DNA가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번 주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집중됩니까? 세상에 집중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집중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